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눈먼 자들의 도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에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맹인이었고 또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에 들어있는 상품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린 이렇게 엄청난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뜨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리고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구경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정말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내게 부족한 것만을 찾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안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분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픈 글인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도 소리만 들리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봄은 없습니다. 느껴지는 봄은 있지만 봄은 없습니다. 나는 초록색을 모릅니다.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며 웃는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한 번 눈을 떠서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태양을 보고 들을 보고 산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눈이 감겨져 죽는다 해도 나는 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푸른 하늘, 넓은 바다, 이걸 보며 산다는 것이 행복이죠.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너무 익숙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 잘 못 보는 분을 제일 잘 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박남규 집사님일 거예요. 박 집사님한테 가니까요, 안 보이는 사람도 보게 해주더라고요. 안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 막 해서 안경을 맞춰가지고 밝은 세상을 보게 해줘요. 밝은 세상. 밝은 세상 안경 좀 좋네. 그렇죠?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밝은 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처음에는
어지러워요. 안 보여요. 뿌여요. 그래서 나중에 잘 보여요. 보여요. 아까 조금 전 거요.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맞춰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구경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누구는 심각하게 일하고 누구는 심각하게 눈을 재는데 저는 구경하고 있었어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고 너무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감사한 줄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마음이 눈먼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자들이 뭘 볼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눈이 밝은 자는 부르심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땅만 보입니다. 눈이 밝은 자는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자신의 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과 땅의 위력, 물질 세계의 위력만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세상의 능력 앞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사탄의 힘에 눌려서 주눅이 들어 살아가요. 20절에 보면 눈이 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는 죽음의 위력이 보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21절 보면 마음의 눈이 밝은 자는 만물의 주인 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세상의 통치와 권세 그리고 악한 능력과 세상 사람들의 주권만 보입니다. 22절 보시면 영적 눈이 밝은 자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충만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는 교회의 허물과 약점, 그 안에 모인 인간의 실수만 보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사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요, 죽음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요. 아무리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못 가지고 가요. 죽음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모으고 쌓고 자랑하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힘이 있습니다. 사망의 힘을 부수고 지옥의 권세를 깨부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특별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고 한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란 인간의 죄짐을 지고 죽은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을 죄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앉았다는 말은 바로 이 권세를 영화롭게 누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신가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가 보여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그 교회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보이면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눈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이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한낱 인간의 종교 집단 정도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허물과 약점만 보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언제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물을 수도 있었고, 난 핍박한 적 없는데요,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은 모두 망했다. 민족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했다. 그러나 교회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게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눈먼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눈먼 자는 교회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눈먼 자는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 생활에서부터 언제부턴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몸된 교회의 충만함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이 교리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도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머리와 몸이라고 나누어서 말했지만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몸과 머리가 어떻게 둘이겠어요? 따로따로겠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예요. 제가 몸과 머리가 하나라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도 몸과 머리가 하나라는 증거를 댈 수 있죠? 제 아내가 요즘 저한테 막 야단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저한테 뭐라고 막 하고
막 뭐라고 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한테 야단칠 때요, 꼭 얼굴 보고 말해요. 얼굴을 보고 말해요. 근데 얼굴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 얼굴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다 나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얼굴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비웃는 얼굴들이 보이네. 근데 잘못은 배가 했어요, 배가. 근데 야단을 얼굴이 받아요. 얼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우, 저 배 좀 봐, 그래요. 아니, 배에다 대고, 아우, 이 배 좀 봐, 그래야 되는데, 얼굴 보고 배 좀 봐, 그래요. 그 몸과 머리가 하나라는 증거잖아요. 몸의 각 부분은 분명 하나인데, 서로 다릅니다. 손과 손가락은 다른데,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고 생명체예요. 이 연합과 관계가 깨지면 병든 거예요. 각 지체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할 때는 빈틈없이 서로 연합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서인천 제1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바로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신비가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들과 맞서 싸웠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혹 없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와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언어나 내 행동이 다른 성도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가? 내 몸의 한 부분이면 절대 비난을 못 하잖아요. 손이 발을 비난 못하고 발이 얼굴을 비난 못해요. 어떤 못난 지체도 자기 몸에 붙어 있는 한 자기 자신의 다른 몸의 한 부분을 비난하지 않아요. 감싸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발에 무좀 있는 분 계세요? 무좀약은 발이 발라요? 손이 발라요? 손으로 발라요. 더러워. 발에 더러워 정말. 발 팍 때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좀 생겼다. 약 가지고 빨리 발라줘야지. 이렇게 발라요. 발가락 사이사이 약을 넣어서 팍 발라요. 이렇게요. 손가락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더럽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이 발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서, 생각은 여기서, 행동은 손으로. 발은 가만히만 있어요. 근데 따끔따끔 약을 발에 따끔따끔거리면 입에서 아야 이리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고. 아니 발이 신음소리를 내야지 입이 왜 신음소리를 내냐고요. 지체라 그렇잖아요. 지체라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라면 우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남을 짓밟아서도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다르고 장점과 장점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1장 마지막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가봤네요.
카이로에 가봤으니까, 공항에 잠깐 내렸었으니까. 아프리카는 안 가봤습니다. 그 밀림에 사는 동물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고 TV를 통해서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밀림의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요, 때를 지르고 있으면 강한 놈들이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보니까 그 중에 힘 자랑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작은 놈들 중에 사자들이 몸을 딱 엎드려서 잠깐 귀여워오는데요. 그 뭐죠? 이렇게 펑펑 튀는 애들. 사슴같이 생겨서, 노루같이 생겨서 팡팡 튀는 애들 있죠? 예? 마스크 벗고 얘기 안 들려요. 아니, 뭐 있다고 그래요. 예. 뻥뻥 튀는데, 이놈들이 뿔이 있는 수컷들이 뿔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지금 그 공격하려고 사자가 엉금엉금 와요. 근데 둘이서 서로 잘났다고 계속 머리를 들이박아요. 막 끝까지. 그리고 뿔이 딱 엉켰어요. 이렇게. 근데 둘이 같이 넘어지고 같이 뒹굴고 그래요. 그때 사자가 와서 발을 물어요. 죽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공격 못해요. 여러 마리가 같이 있으니까요. 못하더라고요. 공격을요. 잘났다고 하면 그 잘난 녀석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무리 중에서 제일 강한 순놈이 무리를 떠나서 저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 그 TV 보다가 그 카메라 계속 그 녀석만 잡아요. 그럼 아, 쟤는 죽을 때 됐구나. 그 진짜 사자나 호랑이나 무슨 표범이나 이것들이 와서 그놈을 물어요. 지보다 훨씬 작은데도 죽더라고요.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잡혀 죽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무리에서 떠나서 떠도는 성도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천, 수백 개 철근이 들어갑니다. 긴 거, 짧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모래도 자갈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 못 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 조화를 이루고 조합이 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옹벽이 되고 나면 정말 튼튼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분이 뭐가 들어있다고 관심도 없어요.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만 알아요. 지난번 이용 집사님 왕관기 다니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안 뚫어지죠. 그 안에 들어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약한 거는요, 드릴 때면 팡 뚫려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뭐 구멍 뚫을 때만 느끼는 건데 진짜 안 뚫려요.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못조각 하나, 모래, 자갈, 이거 별거 아니지만 뭉쳐지면 단단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 서인천 제일교회라는 이 교회는 아주 작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총망라해서 하나가 된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힘이 없지만 교회, 서인천 교회,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와 헌신이 모여서 교회 충만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모습이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